예배자의 모습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재직들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명분만의 권사이고 명분만의 목사인 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맘때쯤 되면은 예배자의 모습에 대하여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배 생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운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밖을 빠져나갈 때에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지요.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은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아울러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과 인생사에서 성공한 자라고 그와 같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놓고 따진다라고 하여도 예배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예요. 예배가 삶에 흐트러지면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다 흐트러집니다. 신앙도 흐트러지고 삶도 흐트러져요. 가정도 흐트러지고 자녀도 흐트러집니다. 목적도 흐트러지고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이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 그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저나 여러분의 호흡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월십이라 그렇습니다. 월스라는 거는 이 단어는 가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이라는 거는 신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신분이 드리는 자의 예배가 바로 합성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월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 비할 때에 그분의 손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사용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에서 찬송을 부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곧 예배를 가리키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가 숨쉬게 만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삶이 힘듭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 놓고 바라보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버틴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낙심할까요? 왜 낭망할까요? 그리고 왜 또 불행해지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분이 진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왜 경상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낸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것이에요. 이거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가전제품이나 또 무슨 어떤 용품을 구입을 해요. 그런데 조그만 가전제품을 하나 산다 할지라도, 조그만 선풍기를 하나 산다 할지라도 그 제품 안에는 선풍기 사용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 안에는 그 선풍기를 만든 제작자가 그 선풍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가장 잘 사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선풍기를 물에 들어가서 틀거나 또 비를 맞추면은
그 선풍기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세 고장이 나요.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매뉴얼이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살면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라는 그 매뉴얼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목적대로 살지를 않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영광을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 그 뱀의 여자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유혹을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창세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선악과 따가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리고 그 마음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 월십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최상의 가치 있는 걸 돌려드리지 않기 위한 마음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바로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은 예배자이기를 거부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단 2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라고. 단 2시간만 예배자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우리 과중앙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지체들만큼만은 오늘 한 해만큼은 좀 예배자의 자세를 가짐으로 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 봅시다. 다른 곳 보지 마시고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나타납니다. 그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가 뭡니까? 일천번제라는 거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 제사 드렸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1000번제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최대한의 그리고 최상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하였어요. 일생을.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배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한 번 1000번제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모든 사역이 그만큼 강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포인트가 뭡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죠.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벨을 기억해 보세요. 아벨의 성공 요인 역시 예배에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물을 드렸더니, 가장 먼저 한 게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거처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때문에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솔로몬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드린 예배는 번제였어요. 구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지요. 소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구약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안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는요,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1,000마리예요. 1,000마리의 소를 한 마리씩 1,000번을 통째로 태워서 드린 제사가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는요, 여호와께 완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얼마나 피곤하였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손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자, 그럼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제물들을 사람들이 모두가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화목제예요. 속건제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뒤 모든 고기를 제사장에게 전부 생활비로 주는 것을 속건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화목제나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인간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번제는 어떻습니까? 번제는 모든 것을 통째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1,000마리의 제사를 통째로 태워드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 3절 후반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또 레위기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리고 14절 전반절에도 뭐라 합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 후반절에도 그렇고 1장 레위기 1장 10절에도 그렇고 14절 전반절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드린다라는 거예요. 드린다. 근데 제가 이 뜻이 좀 모호해서 원어 성경을 봤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드린다 이게 아니라 올라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올라간다. 그러기에 번제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는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레위기 1장 9절 그리고 17절에도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만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그러기에 실질적인 번제의 의미는 그냥 소 한 마리 통째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소를 통째로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 믿는 자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어요. 또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이 기도하시는 분이면은 총무와 가원들이 기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이
조그만 일에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섬기는 분이시면은 총무와 가원들도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소리 없이 섬기시는 가원들이 넘쳐나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기도의 향기가 나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9.12 기도팀으로 움직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기도의 동력이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오전 9시 반에 모여가지고 우리 고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평신도들과 또 집사님들과 가장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들, 저 아이들이 기도의 믿음의 본을 본받게 하여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왜? 그것은 방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향기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가? 적용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번제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기도 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예물은 딱 하나예요. 흠없는 소나 양의 수컷. 의식적으로 더러운 것 안 됩니다. 정결한 것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될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굳이 왜 이 식용인 가축 중에서 제사상의 가치가 있는 이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제가 이것을 좀 고민하다가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있어서 자녀 교육시킬 때에 소 팔아서 대학 등록금 대줬다 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소 팔아도 대학 등록금 못 대줍니다. 하지만 50년대와 60년대만 하더라도 소는 사람의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어요.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때문에 소나 양의 이 흠없는 것으로 올려드린다? 이 의미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제물을 한번 보세요. 흠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미리 죽여서도 안 돼요. 살아있는 제물을 내 손으로 직접 제단 앞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직접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과 같이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오전 예배,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에서야 가장 바쁘고 가장 소중한 시각이 오전 11시라고 그럽니다. 때문에 한국교회도 전통적으로 오전 11시에 과거부터 초기 선교 시절부터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시간 안배는 농경사회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우리가 지금 2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오후 7시에 드렸어요. 왜? 7시가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더 이상 어떤 시간이 가장 귀하다, 11시가 가장 귀하다, 1시가 가장 귀하다, 그런 개념도 우리에게 흐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자신들에게 편한 시간에, 교회의 편한 시간에, 또 편한 장소에서, 집에서, 또 아니면은 요양원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너희와 함께 했다는 그 말씀, 잘못된 말씀 해석을 통하여서 무교회주의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정신이 우리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상이어야 됩니다. 시간을 드릴 때에도 최상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168시간 가운데 2시간 드리는 것, 그 2시간도 하나님께 최상의 2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헌신을 하더라도 그 헌신도 내 마음을 모아서 최상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관건은 우리 인생에서 최상의 것을 누가 누리느냐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최상의 것은 내가 누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리시는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 평생에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누리시도록 하게 만드시는지, 그만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용을 하고 있는지, 그겁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쓸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인지 결정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바로 번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 좋은 땅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쓸 것입니까? 내가 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바로 번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번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흠없는 것, 최상의 것을 그중 가운데 또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런 1,000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아무거나 드릴 수 있고, 눈 먼 것, 사람 보기에 좀 괜찮은 것, 그런 것 아무거나 골라서 드릴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흠없는 것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그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솔로몬이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아중앙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적용을 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 고아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고아중앙교회는 가장 최상의 것, 가장 고귀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자라면은 그분은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도 총독도 눈먼 것, 저는 것, 그거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정성이 없는 것을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시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변질되고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번제를 드릴 때에도 눈먼 것, 저는 것,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올바른 것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원하여 드리세요. 자원하여 드리세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제는 드릴 사람이 그 제물을 직접 끌고 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억지로 그 사람이 시켜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끌고 그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제물의 양이 아니에요. 그 제물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은 그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아무리 좋고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고 회중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그 교회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거운 고백으로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일상적인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연휴가 사이에 주일이 껴서 당장 보였던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뒤로 침략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뭐가 급하다고 토마토 농장에 가가지고 토마토 재배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 관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장가서 토마토를 재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앞장가서 내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예요. 그의 나라와 또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후자가 먼저가 돼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와야 될까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뭐라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 그냥 헌금에만 비유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헌금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그 마음의 중심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마음 즐겨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하였습니다. 번제는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드릴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오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야 시인을 하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시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는 10대의 열정으로 번제를 드리세요. 20대 청년들은 20대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30대는 용이 주도함으로 드려야 되고, 40대는 관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50대는 완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60대는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이리로 피할까 저리로 피할까 그러지 마세요. 이게 바로 번제의 정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태워서 올려드림으로 늘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번제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번제의 정신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1절과 4절만 합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